야, 너희들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제가 커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젠가 모르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는 자녀 키우고 보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티네이저가 되면 부모 말보다는 친구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예의 없이 다 그래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아이들이 아마 열려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이 아이의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면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게 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비단 티네이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처한 주변 상황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숙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불편하고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옆을 한번 보십시오. 뒤를 한번 보십시오. 옆을 보세요. 이렇게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매우 고상한 불신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매우 세속적인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요, 매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환경들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그런 주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라고 권면합니까?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영향을 주는 편입니까? 나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과 매우 연관이 되겠죠. 인간은 자기가 노출된 주변 환경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한 노출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보면서 살고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들으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매우 어중간한 그리고 매우 세속적인 신자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롯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롯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요, 롯의 가족이에요.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그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자 합니다. 롯의 가족은 어쩌면 회색지대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Gray Area On. 예.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소돔의 그 사악함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이 회색지대 가족, 롯의 가족은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도 반추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롯의 아내를 좀 살펴봅니다. 롯의 아내는요, 창세기 19장에 반짝 등장하고 불꽃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사라져버린 말죠. 그런데 이 롯의 이 짧은 등장은요, 이 성경 독자에게 매우 큰 임팩트를 남깁니다. 세상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라는 그런 네임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롯의 아내를 이와 똑같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2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재산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재림의 때, 특히 최종 심판의 때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 심판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게 될 터인데 그때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의 아내가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롯의 아내를 일단 이야기를 이제 읽는 우리 청세기 독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롯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 어떤 심각한 의미였길래 그녀는 소금 기둥이 내는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은요, 머뭇거리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성 밖으로 아예 옮겨놨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산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고 싶어요. 천사들은 롯의 그 고집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롯의 가족은 소알로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해가 눈에 보이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틀 무렵부터요, 해가 뜰 때까지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분 돼요. 이 시간을 내리 달려 그들이 소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이 심판은요, 자연재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졌다라고 24절에 설명하는데 그때에 이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유황비는, 불타는 유황비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과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작살나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장면을요,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뒤집혀져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꼭 마치 밭을 갈 때에 흙을 깊숙이 파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모양새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심판이 그만큼 아주 맹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롯의 아내였다. 열심히 도망가는데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내 등 뒤에서 이런 엄청난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런데 반면에 롯과 롯의 두 딸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또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아니 그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건데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한 그럼 호기심이었나? 혹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요,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그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천사들이 소돔을 탈출해서 도망가라고 말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제가 17절,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17절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이 말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 그저 단순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26절에서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할 때에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요, 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의도를 가지고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등 뒤에서 갑자기 벌어지고 있던 그 끔찍한 심판의 그 불빛과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이 아내, 이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인가? 롯의 아내의 행동은요, 뒤에 남겨둔 것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뒤에 남겨두고 온 그 무언가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보시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이 최종 심판 때에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롯의 아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소돔에서 불타 없어지고 있던 자기가 한때 소유했던 그 것들에 대한 미련이었던 겁니다. 소돔이라는 사악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걸치고 살면서 혜택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롯의 처는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던 삶이 오히려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의 그 생각과 마음을 타락시켜 나갔던 것이었죠.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더러워지고 있는 주저 모른 채 그저 소돔이 주는 편안함과 그 혜택에 올인해 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삶의 방식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그 행동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결말을 맺고 맙니다. 이제 두 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은 모압 민족하고요, 암몬 민족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후에, 그러니까 롯 때 이후에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게 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들의 기원이 회색지대 가족, 롯의 가족의 그 개막장 드라마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요, 천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산이 아니고 소알성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는 곧 산으로 갑니다. 이건 역시 롯의 참 민망하고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산으로 도망갔으면 천사가 시킨 대로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튼 롯과 그의 두 딸은요,
고립된 생활을 시작합니다. 산지 지역의 어느 동굴에서 생활하게 돼요. 롯의 두 딸은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하에서 롯의 두 딸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자기네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후손을 잇겠다는 그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 실행에 옮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롯은 자기가 자기 딸과 동침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튼 이렇게 태어난 두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라는 두 아들인데요. 이 모압이 이후에 모압 민족, 그리고 베남미가 이후에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훗날 이스라엘의 적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롯의 두 딸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용감하게 또 실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도대체 술은 어디에서 구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이 19장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부터 봤는데, 이 19장 이야기 흐름이 일련의 사건들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소돔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지 못했을 상황이었고요. 소알에서도 두려워서 정착하지 못하고 곧 이어 바로 산지의 동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디에서 술을 도대체 가져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동굴로 이사할 때 소알에서 급하게 가져왔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 술을 가져왔다? 아니, 동굴에서 그러면 술을 만들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 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품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롯의 가족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그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이 멸망하기 전날 밤 폭도들이 몰려왔습니다. 롯은 두 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두 딸을 대신해서, 손님 대신해서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딸들이 아버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진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만큼 회색지대 가족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두 딸이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이 이런 상황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발을 걸친 신자라 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소돔 멸망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멸망하던 소돔을 돌아보았기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했지만요. 그런데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의 아내만 소돔의 멸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로 28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아브라함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일전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께 5번씩이나 그 숫자를 바꾸면서까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 멀리 소돔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았더라라고 할 때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다 할 때 그 보다라는 동사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본다는 의미는요, 전경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요, 18장 16절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다가 떠나면서 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려 보겠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쉽게도 28장 16절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요, 이 소돔을 진단하고 그 중에서 은혜 입을 자를 구해내고 또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동경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란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이 세상을 동경하며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회색지대 가족, 롯의 가족은요, 소돔을 동경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이란 곳에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돔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돔의 악한 영향력에 그저 흡수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창세기에 소돔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에 이미 창세기 저자는요, 소돔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3장에서 롯이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삼촌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게 될 때에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온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봤던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돌아서지 말아야 할 애굽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출세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부터 탈출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시 돌아서지 말아야 할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숙명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구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만큼을 능가할 만한 그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소돔만큼 사악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여전히 사악한 가나안이란 이교도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회색지대 가족과 같은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 바라볼 때 롯의 아내가 바라봤던 그 관점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동경하며 소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대화하며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소돔에 살았던 이 회색지대 가족은요, 하나님의 계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로 피신했다가 이제 그때 바로 산악지대 동굴로 숨잖아요. 이 모습 마치 그들이 막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사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고립시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이 소돔을 탈출한 뒤에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갔더라면 아마도 롯은요, 회복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까이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시킬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세상의 유혹을 견디고 막아내고 오히려 고약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확실히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이 사람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많이 노출시키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길 원합니다. 읽을 수 있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현대사회는 되게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원하면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권면드리거든요. 그것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요, 여러분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에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변화가 없다 생각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변화가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악한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5분 뒤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발을 들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자인지, 오히려 세상의 그 악한 영향을 받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겠노라. 이 결단이 있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그때부터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